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사람은 꼭 만나야 됩니다. 갈 곳은 꼭 가야 합니다. 직장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쇼핑을 갑니다. 커피숍 갑니다. 식당도 밥 먹으러 갑니다. 왜?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 때 교회는 부지런히 나와야 할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이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의 얘기 아닙니다. 누워 계셨어요. 제가 병원에 모셔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을 가자 하니까요, 놀랍게 이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못 일어났으면 저는 업고 왔을 겁니다. 병원에.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치고 또 택시를 내 차로 이제 모시고 또 이래 왔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는요, 내가 내게 어떤 존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 모르면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면. 알겠습니까? 저 밖에 누가 오셨는데 밖에 한 분이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자십시오. 밖에서 사진 찍고 이러시는데, 안내원이 한 사람은 밑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반대로 돌려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대접해 주었는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똥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어젠가 아닌가 여기 우리 잔디밭에 코르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르바를 나라고 씨 안 뿌렸는데 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코르바를 이렇게 뽑아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코르바가 씨가 밑에 너무나 그 강렬한 그 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위에 거 잘라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생명의 신비함, 이 생명의 신비함. 여러분, 우리 생명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목사님의 아드님이 어려운 기능장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기능 분야는 우리나라 100명도 안 된대요. 기능장은 기술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인데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기능장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축하했어요. 그냥 내가 기능장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끊었을 겁니다. 왜냐? 이 아들의 꿈이 있습니다. 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요, 선교의 앞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남수단에 파병할 때 자기를 남수단 가서 돕겠다고 그 위험한 남수단에 군대에 있을 때 그게 갔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 남은 생애를 내가 갖고 있는 가지고 주님이 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셨는데 얼마나 그 귀한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축하한다고 그분이 내인데만 연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알렸습니다. 목사님들 축하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아들이 선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장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무속신앙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작은 증거 주지만요, 믿음에 서지 못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왔을 때요, 참 이 사태 끝나고 나면요 극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심은 자는 그들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신줄을 놓고 흔들흔들 하면요 끝나고 나도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나와야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순을 언론이나 방송이 정상처럼 계속 방송하니까 이게 반복 강조하니까 모순이 정상처럼 보여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학습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처럼 들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김정은이의 플랜카드가 사진이 붙은 플랜카드를 예천인가 어디 걸어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때 비가 왔어. 근데 이 응원단, 북한 응원단들이 오다가요 가다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비가 오니까요 막 울면서 가가지고 플랜카드를 뗐어요. 그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플랜카드에 사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비 맞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죄를 지어도 오히려 동정을 받고 용서받는 이상한 풍토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그가 지금 죄를 지었다면 응당히 그 자손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의인이었지만 오늘 그가 악을 행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어제까지니까 오늘 봐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악을 행하는데 너가 침묵하면 너에게 묻겠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오늘 죄 지으면 죄라고 말해주라. 에스겔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목사가요 성도들이 겁이 나서 비겁하게 말 못하면 안 돼요. 이제 저는 말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볼 앞에 아닌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해줘야지요. 그 다음 넘겨오세요. 그 다음 구절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형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형수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나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어떤 대화하니까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근데 나는 우리 형수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형수가 눈에 뵈도 제대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줘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오랫동안 거룩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의 성적 범죄
하나님은 단호히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물쩡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물쩡하게 보인다는 것은요, 아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줄을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셔요. 분명하셔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는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못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셨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인정으로 다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의 칼은 날이 시퍼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나 힘겹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난주에 이 교회 모임을 자제하라는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총리실에 전화를 한 것이 카톡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걸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총리실에, 그러니까 총리 좀 바꿔달라 전화를 하니까요, 여기 전화하면 안 된대. 복지부에 하래. 그래서 총리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된다 하니까요, 이분이 그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을 어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데 여기 총리실에는 매일 군의 식당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여기는 소모임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전화는 안 끊기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 끊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입니다. 교회만. 뉴스 잘 보십시오. 교회 모이면 안 되고 커피숍에 모이면 된대. 교회 식사는 안 되고 교회 앞에 식당 가서 먹으면 된대.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특별합니다. 교회는요, 소독을 철저하게 합니다. 하루에 2번 소독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제도 이 교회로 아래층 위층 다 소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어느 식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홀대받고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도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을 가야 하고 쇼핑을 해야 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만이 가진 찬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득한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것입니다. 이 새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새 것에 2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을 확 헐고 새로 지었다 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것이다. 차를 바꿨다, 새 것. 그러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은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단어는요,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나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여러분, 앞으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요, 딱 온 우주가요 다 녹아버리고. 이 사라지는 것은 충격이지만 그 충격과 비교가 안 되는 감격이 옵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부란 모습으로, 신부의 단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요, 신부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다. 저도 아내를 보면서요, 참 아내가 적어도 한 40몇 년 전에 결혼할 때는 저 아내가 참 괜찮은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할매가 앉아있고 장모님이 계셔요. 바뀐 겁니다. 근데 신부 때는 너무 근데 결혼 사진도 있는데 예뻐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인데 이 한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요, 이 단어보다도 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일생에 여자는 한 번 아름다움을 꿉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못 느끼지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육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이것을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런데 무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하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내용이 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은요 어중중한 상태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다가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않으려고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습니다. 깊이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저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진짜 몰랐을 겁니다. 진짜. 그러므로 이 시대에요 바르게 천국길을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매주마다 느껴요. 천국길 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정말 각도가 틀린데 조금씩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 번째 죽었던 인간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목사된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 하나래요.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안에서 속으로 다 느낄 겁니다. 맞아 하는 분은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콧방구도 끼지 않잖아요. 구원의 믿음 없어요. 지옥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건 지옥 가는 길 가면 안 되겠구나고 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부터 씁니다. 여러분 내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요 그 복잡한 주식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눈두루지게 찾아와요. 내가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관심 없는 사람은요 설교예요. 눈 풀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성경 외에 나는 내 방식으로 믿겠다고 다른 성경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성경만 진리입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말해도요 저는 이 성경이 아니면 NO입니다. NO.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다 설명 못하고 8가지 항목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는요 두려워하는 자란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뜻은 원어로 데일로스라고 하는데 비겁하다,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이 세상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할진데 사람들 앞에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음이 분명할진데 나 자신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저 두렵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셔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아는 사람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두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구나. 주님 나 두렵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건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에 이기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안 느꼈습니까? 다 느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 안에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형벌이 있다. 잘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을 갖고서 기도한 자리에 나와야셔야죠. 형벌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큰 형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요 마지막 형벌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히브리 13장 6절 좀 비춰주세요. 찾을 수 있다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 가지고 딱 살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비겁하거나 무수하거나 하지 않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지 않은 자, 원어로 말하면 아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요 피스토스란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게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그대로 100%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면요 따라오셔야 돼요. 제 설교 듣는 분이 제 설교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서 말한 성경 구절을요 직접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성경을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그 설교의 느낌이요 더 강렬하게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이 예배는요 저는 예배를 그냥 드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마치 쥐가 찍찍이 풀에 이렇게 다리가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 쥐가 왜 찍찍이 풀에 들어붙냐? 찍찍이 앞에다가 햄을 하나 갖다 놔. 그 햄 먹으려고 와가지고 찍찍 들어붙는데 나오려고 하면 더 찍찍이가 더 들어붙어. 그 찍찍이는 누가 떼야 됩니까? 찍찍이에 붙은 찌는요 사람이 뗍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를요 누가 떼주시냐? 주님이 떼주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강한지 아십니까? 목사니까 세상이 강하다 못 느낀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덩어리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빠질 만큼 세상은 이것을 이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믿고 나가면 딱 문 나가는 날부터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나 혼자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래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고요 제사함 받고 나서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숫자는 많지 않아요. 권사님 한 분하고 사모하고 나하고 셋이서 어제 밤에 기도했어요. 왜? 오늘 예배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찍찍이 떡 붙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떼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그래. 교회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흉악한 자인데요 제가 이 원어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원어의 뜻이요 부델히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는데 이건요 조용히 방구를 끼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몰래 방구 팍 뀌는데 독가스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협오스러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요 나는 흉악한 게 막 악진 줄 알았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게 이게 부델히소 원어 뜻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이 이걸 싫어하면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면 거쳐야 돼. 아십니까?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면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행동 싫어 하면 안 돼. 내가 부탁해도요 안 고쳐. 정말 안타까워요. 좀 저걸 고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하기 좋아도요 남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닌 한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법은요 고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정결한 음식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거든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불결한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건 죄가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와 이러니까 영원히 고기 안 먹고, 삼겹살 안 먹고, 소머리 안 먹고, 돼지머리 안 먹고.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은요, 나 때문에 불편하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에서요 그 성도가 불편하게 하는 성도 다 있어요. 고치셔야 돼요. 과감하게. 화를 자주 내는 분은 교회 와서 화내면 안 돼. 어떤 이유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고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고칠 겁니다.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은요 저 고쳐야 돼요. 목사가 고쳐야죠. 제가 고치려는데 여러분도 고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 다음에 살인자. 이 살인자는 포무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살인자는 우리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는요 포르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헬라어로 포르노스. 여러분, 성추행, 성폭력, 불륜,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몸으로 접촉하지 않아도요 얼마나 성적으로 추악한 일들이 하나님 볼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으로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지 하나님 모를까요? 영상으로 즐기는 거 다 알아요? 인간은요 이 성적인 범죄가 지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음란한 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행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 전부 다 불과 영의 못에 던져지니까 저는 어떤 이때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요 살인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요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더라고요. 안타깝게.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자살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자살했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이 왔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우울증을 내놓으십시오. 치료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요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매일은 못 나간데도요 일주일 우울증 계속되고 있는 것은요 신앙에서 이미 이탈해버린 겁니다. 신앙이 이탈한 거예요. 우울하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우울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거든요. 그 자살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난 정말 부탁합니다. 어떤 명분인지 이 자살은요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문학 세계에서 베르테르 효과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에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이건 괴테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책에 베르테르라는 사람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이 베르테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죽어주마, 가장 아름답게 죽어주마고 건통으로 자살했어요. 그 베르테르의 슬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테요, 적어도 나는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행복과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친다는 행복을 누리고 싶소.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용감하게 죽겠소. 죄송합니다. 마리아 방구야. 이거 말도 아니에요. 말도. 근데 이것 때문에요, 이 책이 나왔을 때 1788년입니까 9년입니까? 이거 딱 나오자요,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멋진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요, 유명인들의 자살에 혹시나 그것이 잘못된 전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요, 용기 있게 앞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그 어떤 이유로는 안 됩니다라고 정부에서요,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용감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 왜 꼭 그 길뿐일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가장 처참한 결정입니다. 자기 실패요, 자기 파괴요, 자기 제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자살은요,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남기고 갑니다. 자살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고 부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자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살했던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자살을 택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요, 어떤 교회를 가도요, 자살한 성도가 있을 만큼 우리 자살이요, 기독교인이요, 주여 내 영혼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받아주면 그건 지가 복음이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 받아주지 않아요. 왜? 살인입니다. 살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살인은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요,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요, 살아온 생애 아무리 살아갈 생애 힘들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만나도요, 여러분 되게 힘들면 저를 찾아오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피할 수 있는 합당하고도 중요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참 항상 슬픈 얘기고 저는 이 얘기를 가슴에 둡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현실에 안 맞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현실을. 왜?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절대로 이 현실이 우리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요, 정말 소중히 듣는 성도는요, 이 지옥의 불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나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은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계가요, 죽은 사자 낫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대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의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살의 유혹은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절대로 유혹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기는 자 상속받는데 이기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입니다. 묻고 싶어요. 지난주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제가 양심선합니다. 제 마음에. 저 지난주에 못 이겼거든요. 그러나 금요일날 이겼습니다. 금요일 영적으로 그 결박에서 팍 풀어났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는지 모릅니다. 그 느끼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혀 못 느낍니다. 막 흔들어요. 목사고 막 장로고 막 이번에 막 권사님 받고 안수님 받고 막 마구잡이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려고, 저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문제를요 남에게 찾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문제 있다고 거창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 나를 보게 만드시오.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보는 것은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건데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똑같은 사건인데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복 있는 마음이야. 무슨 마음이요? 욕을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도하고 싶다. 상은 똑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못 바꿀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다 바꿔줘요.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김신웅 장로님 오시면요, 제가 장로님께 시간 드리려고 그래요. 교도소에요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보다도 더 빠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길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은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도로 이겼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겼습니다. 날마다 새벽명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석갈 따라 감람산에 나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 안 하면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 육을 따라 사는 건 쉽지만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가슴에 저려오게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겨우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의 매력은 찍어볼 때 칙칙이 풀 같은 것입니다. 햄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목숨 잃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경로당도 지금 문 다 닫혔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몰라.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몰라. 참,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곳에 나온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야 목사님 이번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 좀 하세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이길 받았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쑥쑥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만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